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와 제 아내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나쁘끄러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실 수도 있었던 그런 뉴스였는데요. 인천 부평에 한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는 특이하게 일반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인천 부평에 교회가 하나 있고 강릉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있고 다 흩어져 있는 교회인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성도님들을 순방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분이 계신데 5일 초에 작년 말이나 5일 초 정도에 강릉에 있는 똑같은 교회인데 그 강릉 지방에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 인천 부평에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담임 목사님은 어느 지방의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발령이 된 거죠. 참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발령을 받고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강릉에서 올라오신 그 부목사님이 인천 부평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던 담임 목사님이 난 못 가겠다고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죠.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기존에 있던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반반으로 나뉜 거예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합의를 보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주일날 1층에서는 기존 교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있고 2층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 두 담임 목사님 다른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유지되다가 기존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 기존에 있던 담임 목사님의 예배당에서 가서 자신이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안 그 기존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그 목사를 잡고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기소가 되어가지고 폭행죄로 이게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이 교회가 이단 교회인지 정통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고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기사 자체가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사역자이고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분은 왜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기 싫어하셨을까? 새로 오신 담임 목사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은 두 가지가 났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수도권에 살다 보면 그런 의료 혜택이나 문화나 많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교육받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조금 부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다져놓고 지금까지 교회에 힘쓰고 애썼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역한 것이 조금은 부담되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이 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과 친분이 없으니까. 그것을 뉴스를 생각할수록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한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기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그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을까? 어떤 신앙을 갖고 계셨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이 그분 목사님께는 조금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해요.
이 비밀은 무엇인고 하니 5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죽을 것과 죽지 않은 것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썩을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썩지 않을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의 가치 충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썩을 것을 위해서, 죽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관문일 뿐일 텐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다 있냐 집착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부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소망을 갖고 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율이가 있죠. 요즘 하율이가요, 간식 먹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밥 먹는 것보다 간식을 잘 먹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간식을 먹다가 이게 손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뜨리잖아요. 떨어지면 눈에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울어요. 제가 안고 달래도 엄청 울고, 그 손에 과자가 쥐어져야지만 그 울음을 멈춰요. 그리고 맛있게 먹죠. 마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가치들이 눈앞에 있으면, 또 우리 손에 잡히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움이 빠지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거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장에 내가 잡고 있는 것, 편하고 좋은 것을 누려야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것,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즉 썩지 않을 것과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어떤 일에 힘쓰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주의 일이 있습니다.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또 오늘 설교의 설교 본문을 작성하고 제가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굉장히 피곤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제 입으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오늘 피곤하세요? 하나님도 오늘 힘드세요?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피곤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제가 잠투정 아닌 잠투정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저를 왜 만드셨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했던 이 모든 질문들이 과연 어떤 질문들이만 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들, 그 질문들이 남을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아니면 나의 존재의 목적을 물어보는 것이 남을까? 당연히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저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겠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의 그런 질문들과 관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축구 선수가 경기 90분 동안 온 힘을 다한 다음에 경기가 끝나면 그 경기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제가 열심히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땅의 삶을 제가 미련을 갖고 하나님께 여쭤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58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일에,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 본질 자체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남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주의 일에 힘썼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고 소망으로 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썩을 것과 죽을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